이 시간에 아가페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은요, 시편 23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하라. 흘러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 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올 한 해에 모두가 한결같을 것 같아요. 지난 한 해보다 올 한 해가 더 나아지기를, 더 건강해지기를, 더 행복해지기를, 더 잘되기를, 더 강건하기를,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라는 소망들, 소원들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소리 크게 울려라. 또 새해, 또 송구영신 그 찬양, 찬송의 가사들을 보니까 다 옛 것들을 다 보내고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물론 이렇게 미래를 위해 또 발전을 위해서
초석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은혜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진짜 옛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의 위치에서 미래를 또 영혼을 소망하면서 앞으로 지난 한 해 표어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올 한 해에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는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영혼까지 감으로 넘치는 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표어가 예수를 바라보자 였고 2023년도를 또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다윗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의 그 시편인 시편 23편 오늘 말씀 본문에 의거해서 5절 마지막 부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올 한 해 표현은 흘러 넘치게 하라. 흘러 넘치게 하라. 이미 우리가 받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없다, 연약하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와 신념을 초월하여 우리는 그 믿음의 관점에서 올 한 해 내게 주신 그 은혜도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가득가득 나의 분량의 그릇에 잘 채워가야 하겠고요. 또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흘러 넘치도록 또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의 사명을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또 함께 합력하여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올 한 해 표현은 흘러 넘치게 하라. 흘러 넘치게 하라. 흘러 넘치게 합시다. 표를 생각하면서 그 다윗의 삶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녹아 있는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잠깐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진짜 승리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입술을 보면 그 입술의 고백을 보면 항상 밝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입에 담아놓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와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미래를 바라보고 앞날을 바라보면서 또 소생하고 회복했던 승리의 주인공들의 입술의 고백들 또 신앙의 우리 선배들의 고백들을 보면 진짜 믿음의 고백 아름다운 선한 그 입술의 열매들을 이렇게 맺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승리롭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분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고 어느 분은 모세라고 할 수 있고 사무엘이다, 사도 요한이다, 베드로다, 어떤 그 신앙의 인물들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그 입술에 담아서 내뱉고 그 내뱉은 말과 행함과 삶으로 항상 하나님이 주신 잔이 넘치는 그 신앙과 삶의 승리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상에 보니까 어린 소년 다윗으로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림으로 일야 국가적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도약을 하지요. 이것이 다윗의 첫 기록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다윗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이새의 막내 아들로 왕이 되고 그 가분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의 신앙의 첫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고백이 나온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더 나아가서 내 잔이 넘쳐서 그 넘친 그 은혜와 복을 남의 잔까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 신앙의 여정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요, 얼마나 행복한 신앙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잔이 넘쳐 당신의 잔까지 채우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진짜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잔이 넘쳐서 착같이 내 것만 주장하고 내 것만, 내 잔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생 신앙이 아니라 내 잔이 넘쳐서 당신의 잔까지 채운다는 고백이 어떻게 하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다윗의 시를 보면서 그 비결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잔이 넘치는 분을 따라가면 돼요. 잔이 넘치는 분을 따라가면 돼요. 잔을 넘치게 하신 분, 다윗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 그 여호와 유일신 그 신앙으로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치기 목동 소년 때부터 늘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에서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1절부터 6절까지 줄기차게 자신의 잔이 넘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통하여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이 넘치는 분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역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을 살리면 잔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요한 3서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또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다윗 역시 오늘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을 고치려면 좋은 의사, 좋은 병원을 만나면 되잖아요. 혼을 건강하게 하려면 정신이죠. 좋은 스승을, 좋은 선생을 만나면 돼요. 그러나 영을 살리려면 오직 하나님, 오직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팔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였더니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본 순간 그의 영혼이 소생하는 그 역사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 그에게 주님은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쫓아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소생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이렇게 발명했던 존 라이트 형제 역시 자전거 수리점을 이렇게 경영을 하면서 한가한 시간에 두 형제가 넓은 잔디에 누워서 하늘을 보고 한가롭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하늘을 치솟는 것을 보면서 순간 반짝한 거예요. 야, 우리도 저 독수리처럼 날 수 없을까?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없을까? 그 순간 비행기가 탄생되는 그 순간의 소생의 시간을 라이트 형제가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순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육이 소생하는, 회복해가는 그런 영감과 영성이 새롭게 소생되고 회복되고 흥황케 되는 순간순간에 그 경험되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속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이 소생되는 순간부터
잔이 넘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싶어지고, 또 영혼 구원의 구령의 열정이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를 가까이 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로 우리가 장성하고 성장해가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살아 범사와 강건함으로 내 잔이 넘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을 넘치게 또 흘려보내는 복된 또 교회의 사명과 또 성도의 또 사명들을 또 신앙과 삶 속에 마음껏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야 잔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에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가장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온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닐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지금까지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신앙이 아닐까 싶어요. 그 비결이 뭐겠어요? 오늘 다시 고백한 것처럼,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이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나는 주님을 멀리했고 나는 주님을 좀 이렇게 전시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니까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인간적인 두려움이야 왜 없겠었을까? 그러나 그 두려움이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다윗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의인 욥도요, 특별한 사람이었잖아요. 서론에 보면 정직하며 큰 부자였다고, 자녀가 많았고 사이가 좋았고 명예가 높았고 신앙도 좋았다. 어느 구석 이렇게 탓할 수 없는 온전한 자였고 동방에서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 욥도 찾아온 두려움과 해악 앞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나서 고백을 한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욥기 3장 25절에서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잔이 넘쳐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다윗도 욥도 깨달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윗뿐만 아니라 욥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니까 분명하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해요. 담대해라. 담대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 두렵고 떨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평강을 선언하시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렵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도망가고 오히려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은 우리의 적일 수가 있어요. 사단 마귀 뿐만이 아니라 두려움, 불안, 불만, 불평, 짜증, 고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적인 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은 당당하게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올 2023년도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생업적으로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흘러 넘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잔이 넘치는 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갈 때 내 잔이 넘칩니다. 도리어 남의 잔까지 넘치게 하시는 2023년도 흘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흘러 넘치게 하라.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사모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전진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신 그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의 성도들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찬송 돌리는 입술의 열매와 믿음과 삶의 열매가 흘러 넘치게 하여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를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를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3년도 흘러 넘치게 하라. 표 아래 다윗의 신앙 고백적인 신앙과 삶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주님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의 복들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길 원하는 주의 본속들 위해 가정과 자녀들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